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참 쉽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러한 시간이 쌓이고 쌓일수록 우리 안에 거룩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세상, 죄 많은 육체가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엽니다. 이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생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악된 육체 속에 예수의 보혈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 붙들림 바 되는 삶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담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한 바울의 서신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주일까지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묵상함이 여러분의 신앙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붙들려지고 더 확실시 되어지고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따른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의 나타나는 열매, 그 결과가 결국 우리는 삶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망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과 묵상을 연결해 보자면 사망의 결과는 첫사람 아담의 그 죄의 열매입니다. 그 모든 죄의 열매를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그 십자가로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함의 그 생명이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요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 부활 신앙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그 동일한 삶이 얻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부활이 없는 것 그것은 참 불쌍한 것이라고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돈 없는 자들, 먹을 것 없는 자들, 입을 것 없는 자들, 의식주로 세상은 불쌍하다 그렇게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불쌍한 것은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없다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불쌍함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기 위해서 사는 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죽음을 목적으로 산다면 오늘 그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바울이 2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을 전제로 그가 어떤 신앙적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신앙인다움, 즉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움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결국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삶, 죽음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되어지나요?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그것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죽음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오히려 더 손해보는 방식, 사람의 방법을 추구하기보다는 바로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위협을 감수하고 맹수와의 그 싸움의 현장에서도 사람의 방법대로가 아닌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거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오늘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또 우리는 좋아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이것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세상과 동일하게 가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참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참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것들은 소망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행동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동,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묵상함의 시간은요 날마다 직면하게 됩니다. 내 날것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부활을 기대하는 그 신자의 삶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이 강요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부활의 생명이 주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방식을 취할 때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이 그 모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삶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오늘 짤막하지만 너무도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함께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면 바울의 이 고백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삼음절의 짤막한 말은 바울 신앙의 모든 것, 즉 바울이 부활을 전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부활을 전제로 날마다 죽음을 선택하는,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그 삶을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움, 즉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로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로 의를 행하는 방식,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을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질로 우리는 그 의를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보면 물질이 풍족하다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늘 부족함에 결핍을 느끼는 것을 봅니다. 욕망함이 있기 때문이겠죠. 풍족해서 우리가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질에 매여 살다 보면 우리는 늘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남을 도울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면 부족한 중에도 베푸는 삶,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내가 그 물질의 소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 물질의 소비로 그리스도인을 전제로 오늘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의 그 사랑과 실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머릿속에서는 정말 안 되는 것이 이 사랑의 실천의 부분이죠. 반목하고 이해타산 있고 손과 발이 반응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죽음을 전제로 한다면 날마다 죽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세 번째로 정리해 보는 건 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 의를 행하는 방식 속에서 죄를 경계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방법, 사람들의 방법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행실이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깨어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는 것도 의를 행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그리고 너무나 무게감 있는 한 문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묵상함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공급하는 그 어떤 것들로 우리는 죽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우리가 높여져야 되고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나는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이죠. 날마다 물질 앞에서, 날마다 인간관계 앞에서, 날마다 죄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날 여러분 죽는 연습하시기 바라요. 내가 어디서 죽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죽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끊임없이 살아가는 내 자아, 그것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여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열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이 죽어져야 되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묵상 훈련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묵상이 묵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묵상되어진 그 말씀들을 가지고 내 하루 동안 철저히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죽는 연습.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짧지만 이 삼음절의 짤막한 문장을
오늘 우리의 속 가운데 담으시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물질 앞에서 죽는 연습, 인간관계 안에서 죽는 연습, 그리고 죄 앞에서 죽는 연습.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는 죽어야 할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나를 죽여야 하고요. 운전할 때도 나를 죽여야 하고요. 사람을 만날 때도 나를 죽여야 합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한다면, 그 부활이 우리 신앙의 전제가 되어진다면 또 못할 것은 없는 것이죠. 오늘 내 안에서 무엇이 죽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한번 질문 던져보시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는 연습이 되어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또 우리가 어떤 삶의 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서신 속에서 내가 얼마나 사람의 방법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같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는 우리이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죽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부활의 생명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여전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더럽히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행위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세상의 방법이 아닌 부활의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앞에 죽는 연습하게 하옵소서. 인간관계 앞에서 죽는 연습하게 하옵소서. 죄 앞에서 죽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일상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부활의 생명답게, 신앙인답게 하나님 죽는 연습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어느 곳에서든 깨어 의를 행하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할지 고민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하면서 적용을 만들고 그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 참 쉽지 않으시죠? 그러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은 요구합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죽는 연습 해보십시오. 그 죽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거룩과 가까워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죽는 연습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